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는 속담입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속담인데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오히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담은 살아있음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와 사자는 서로 대조적인 상징물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개는요, 불결,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를 지닌 경멸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신하들이요, 왕 앞에 가서 내가 너무나 비천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 표현을 할 때 벼룩이나 아니면 개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낮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반면에 사자는 어떻습니까? 뛰어난 용맹성 때문에 동물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동물이죠. 그래서 사자하고 개는요, 지성과 어리석음, 그리고 강함과 약함, 존엄과 비굴이라는 서로 정반대의 표상을 지니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나오는 이 속담은요, 비록 천박한 신분의 개일지라도 살아있기만 하다면 위험을 갖췄지만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될 뿐인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생명의 긍정적인 가치를 칭송하는 전도자의 어떤 변화된 인식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엿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살아있음의 특징은 뭐죠? 네, 전도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무차별적인 그 죽음을 불평하지만 정말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살아있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보면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영어말 그대로 희망입니다. 희망. 죽음과 살아있음의 차이는요,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죠. 예.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삶에는 이 희망이 동반돼요. 반드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조그만 아주 정말 간절한 실타래 같은 그런 희망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 심성 속에 있는 거죠. 이 히브리어 희망은요, 히브리어로 비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의미하는 바가 신뢰, 안전, 자신감,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희망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정.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정의되는데요.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예, 그 희망의 근거가 우리가 볼 때는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인간은 아직도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유한한 삶이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아주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인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인생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던가요? 몇 부 예배 말씀하시나요? 3부 예배. 저는 1부 같아서. 그러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의 길이, 그게 인생이에요. 예,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콜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끝나는 그때가 우리의 죽음의 때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이 있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기는 하지만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주 열정적인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의 인식을 하는 것과 함께요, 보상, 기억,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라는 그런 삶의 모든 요소를 살아있는 자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혜자의 주요 관심사 있죠. 계획, 지식,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산 자의 특권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지식도 없고요, 희망도 보상도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모든 악 중의 악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그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희망적인 요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그 요약을 좀 써봤는데요. 죽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삶의 소중함을 알고 진지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고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산 자에게는 또 다른 본질적인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죠. 그리고 생명,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서 서로 연결하여서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살아있음 그 자체가 희망이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죠. 자,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 번 나온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인생의 즐거움. 자, 우리 말씀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가 위에서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태도를 가진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현실적인 보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실적인 보상이 뭐냐면 현재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현재의 삶이라는 거야. 바로 현재의 삶. 그래서 이것은 인생을 즐겨라라는 말과 아주 유사한 말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도 나왔죠. 3장, 5장, 8장에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다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수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분복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전도자가.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을 즐겨라. 예, 여기 보니까, 뭐뭐뭐 마실지어다. 받으셨음이니라. 그리고 뭐뭐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우리 세번역에서 보면은요, 다 명령어구로 나와요. 명령어구로.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명령형 어구, 이것은요, 전도자의 확고한 의지, 감정, 그리고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서술로 이렇게 문학 형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술형으로 계속 나오는 게 있고, 명령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잠언 같은 데도 보면은요, 명령형이 많습니다. 뭐뭐뭐 하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줄 때 쓰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훈 장르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 성경상에 나오는 그런 명령구들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미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인정하셨고요. 그분의 목적을 따라 하는 일로 인정하셨어요.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라는 게 프레젠트죠. 현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영어 단어로.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인생을 귀하게 생각하고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현재의 시간을 값지게 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너는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먹고 마시는 빵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은요. 기본 양식이죠. 기본 양식. 근데 이 기본 양식이 기쁨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또 우리 외부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삶의 기쁨을 누리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너무 그냥 우리는 의식주에 초연하다 그러면서 그냥 먹기에 바쁘고 급히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그 가족 식탁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족들이 같이 이거 먹고 마시는 것에 공동 식탁을 항상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지만 제가 자랄 때 항상 다 바빴어요. 저희 형제들이. 그렇지만 항상 일정한 하루를 정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저녁 식사하는 시간은 전부 모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제 인생에 참 기름지게 해줬던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흰옷과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흰옷에 대한 그 설명이 굉장히 다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도 마찬가지로 축제 때 행해지는 기쁨의 표시였어요. 이것은. 그래서 흰옷은요,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는 그 옷으로도 계시록에는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는요, 흰옷은 사치품이에요. 굉장히 귀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이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자주 이렇게 세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흰옷은요, 축제 때 특별한 날에 입기 위해서 간수해 놓은 그런 옷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매일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축제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흰옷은 축제 때 입었고, 또 기름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제 때 그렇게 기름을 발랐죠. 그리고 특히 이제 향수, 기름, 이 기름에 향이 들어있는 것은 향유라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 또한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도 그게 나오죠. 예, 다윗의 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미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지나친 금욕주의,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축제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 이거 자체가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허무하고 수고로운 이 세상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과 함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전도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은요, 부부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가정은 수고로운 인생에 주는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저는 항상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일을 즐겁게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정말 즐겁게 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주신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일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나의 노동과 일을 통해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런 가족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으로 그렇게 가정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아내들은 교회가 주께 복종함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남편들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위에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야 하죠. 예.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제가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이것이 비춰져야만 완전한 인격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부부는 한 믿음 그리고 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믿음은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부부들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소망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분의 선한 일에 동력자로 부부가 살아갈 때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정을 통해서 특히 가족, 부부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이